한 종교가 진리라고 믿는 신앙을 전파해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교의 핵심이죠.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리고 그의 12 제자들로 시작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피 흘린 선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복음화.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복음화는 그 결과로, 복음 전도의 결과로 복음이 널리 이제 퍼진 것을 의미하죠. 즉 선교와 복음 전도는 규모와 방식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목표에 있어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 그러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 이렇게 많이 말하죠. 또 같은 국내에서도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흔히 선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예를 들면 경찰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외국인 선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같은 국내지만 문화가 좀 다른 특별한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타문화권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규모에 있어서 개인이 이렇게 언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말하는 때문에 선교사가 상당한 재력을 들이고 어떤 기초를 만들어서 큰 틀에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말하죠. 근데 뭐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복음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거의 전도와 선교가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기도. 그런데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로되 전도를 수행하는 인간들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그 인간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이 WCC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많이 제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에큐메니칼 진영의 문제 제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또 합당한 것이 있고 당연히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좀 잘못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진영의 전통적인 복음 전도에 대한 평가를 어, 우리가 일부분은 수용해야 되고 또 일부분은 좀 반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복음화, 전통적인 선교의 목표인 복음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진영의 문제 제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CC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보면 첫 번째는 온정주의와 우월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정주의란 게 뭡니까? 내가 선교하는 대상들을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심지어 얕잡아 보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이 온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불쌍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이런 건 온정주의에 해당되겠고요. 또 그러면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지인들이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제가 비록 돈도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외국인이 와서 나를 무시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때 어, 현지인이 비록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여도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그러면서 나를 은근히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 선교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에서 나온 그 선교 문서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 라는 문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선교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표현들은 주로 사회의 주변부 사람들을 향해 사용되었다. 그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주변부 사람들을 선교 활동의 적극적 행위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보았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그 현지인들을 그냥 수혜자로만 보고 뭔가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람으로만 보고 그들도 함께 우리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잘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정주의와 우월의식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잘 주의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될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인들이 다 온정주의와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곤란할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온정주의와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셨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을 존중하고 한국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그런 성욕심적인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졌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사회학자 이원규 교수는 그의 책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여러분들 꼭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기독교가 아시아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인 문화와 협동적 구조가 쇠퇴하면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기에 믿을 만한 노동자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복음주의 신앙은 실용적이며 정신적, 육체적 구제의 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결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한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 전쟁이 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늘날 뭐 경제적으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또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고 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데는 사실 복음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복음이 잘 수용된 곳은 대부분
평화와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WCC에서 지적하는 복음화에서 문제점은 배타성. WCC는 기본적으로 온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매우 중시하죠. 평화와 공존에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 자세를 가지려고 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WCC 선교 문서에 있는 함께 생명을 향하여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을 운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다양한 영성들 안에 고유한 가치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신빙성 있는 선교는 다른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선교의 동반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다양한 영성들,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의 불교, 유교, 뭐 천도교 이런 영성들 안에도 고유한 가치와 지혜가 있다. 고유한 가치와 지혜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신빙성 있는 선교는 다른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선교의 동반자로 만든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불교인, 뭐 천도교인, 뭐 이런 교인 이런 분들을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동반자로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선교의 동역자라고요? 도대체 WCC가 말하는 선교는 어떤 선교이길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의 동역자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WCC의 선교 관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WCC에서 말하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기보다는 제가 앞 강의들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듯이 함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의 중요 과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어떤 종교니 이런 종교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종교가 다 이 세계의 평화와 정의와 생명 살림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선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선교할 때 자꾸 예수님 믿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일 그리고 같이 하자. 그것이 바로 선교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근데 이런 선교 개념을 교회에 가서 말하는 이게 수용이 될까요? 이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일까요? 잘못된 선교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WCC는 그런 선교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종교다원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WCC가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단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다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둘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종교다원주의적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 이것은 상당히 배타적인 주장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배타성이 강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배타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배타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배타적인 복음이라고 해도 그것을 전할 때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배타적이라고 너무 직설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또 우월하고 교만한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자세를 보면서 아예 복음 자체에 대해서 문을 닫아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높은 윤리적 자세, 섬김의 자세로 잘 감싸서 이것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배타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선교의 동역자로 보자. 이런 관점은 전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WCC가 또 비판하는 것은 물량주의와 개종 강요입니다. 물량주의는 뭡니까? 돈을 주고 막 물질을 많이 퍼부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물량주의. 개종 강요는 뭡니까? 종교를 바꾸도록 막 강요하는 것. 바로 개종 강요가 되겠죠. WCC 선교 문서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수단, 경제적인 이익 제공 혹은 권력 남용을 통해 이루어진 개종은 복음의 메시지와 반대된다. 맞는 말이죠. 또 우리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폭력적 수단이나 권력의 악용을 통해 개종을 강요했기 때문에 때때로 전도가 왜곡되었고 그 신뢰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글쎄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뭐 제국주의 시대 때 그런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나요? 또 권력을 가지고 개종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글쎄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공동체들을 치유하고 양육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잔인하게 제하는 종교적 정체성들과 신념들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개종이 전도를 실행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종교적 정체성과 신념들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종교. 글쎄요, 이건 뭐 이슬람교 정도는 그럴지 몰라도 일반적인 종교들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죠. 오히려 복음 전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독교가 뭐 이 정체성과 신념들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이런 일 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WCC가 볼 때는 이 자꾸 기독교가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개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물량주의 물량주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긍정을 포함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착취나 어떤 형태의 미끼 사용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떤 형태의 미끼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미끼는 뭡니까? 이거는 낚시할 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쓰는 속임수죠. 속임수. 근데 미끼라는 말을 전도에 쓰려고 하면 전도가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큰 이익이 되고 전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불행이 된다면 미끼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낚시할 때 미끼를 쓰면은 그 미끼를 쓰는 사람은 고기를 잡아서 큰 이익이고 고기는 그 미끼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미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쓰디쓴 한약을 줘야 되겠는데 아이가 잘 한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한약 먹으면 사탕 줄게, 사탕. 그럼 아이는 사탕을 먹고 싶은 마음에 그 쓰디쓴 한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아이에게 한약을 주기 위해서 사탕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미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조금 마음을 열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걸 미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희생을 합니다.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시간도 내주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풉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익되는 거 없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상을 받겠죠. 그러나 전도 대상자는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사랑을 주는 행위를 미끼라고 표현하는 이 WCC는 전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님들이 안 오면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얘기했으니까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요?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저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가장 복된 말씀이고 최고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말고 그렇게는 안 하죠. 정말 모든 정성과 사랑을 바쳐서 상대방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물질을 드리는 거 이런 거를 미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 개종 강요나 뭐 물질 공세 이런 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과 같은 종교라면 몰라도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이런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에서 개종 강요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꾸 개종 강요, 뭐, 불량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전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서 결국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게 만드는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종 강요 금지 뭐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보다는 전도 시에 우리가 예절을 갖춰야 된다. 전도 시에 상대방에게 일방적이고 뭐 억압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WCC가 전통적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